여러분은 진실한 신앙이 되고 싶으시죠? 다 우리는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 땅을 대충대충 살고 싶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 생기는 뭐냐? 영혼이라고 했어요. 영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 거예요. 사람 말고 어떤 피조물에게 영을 준 적은 없어요. 동물은 육체와 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지각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개의 동네에 살아도 자기들 나름대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거든. 자, 그런데 이 영에는 두 종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첫째는 뭐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성령은 항상 우리를 당신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초대했잖아요. 오라. 거룩한 성령을 우리를 항상 초대해요.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고 모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신 적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고 싶으신데 우리는 한사코 그 품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가십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뭐다? 평안이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사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반대로 또 한 가지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악한 영을 말해요. 악령이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를 악령이라고 그래요. 그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든지 아니면 악한 영 쪽으로 향해 있든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방해해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진실된 신앙으로 사는 것을 늘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방해를 몰라.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걸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가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하신 자라는 말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사단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 시한부 인생이거든. 응?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단도 무적행에 들어가요. 이제 활동 못해.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단은 활동하거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유혹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별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떡볶이 좋아하면 떡볶이 생각 딱 하면 그냥 딱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자신이 주고 싶어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 팔았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스승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스승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그 친구가 스승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경계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경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 쪽에 관심을 두는지 사단 쪽에 있는지, 물론 사단에게 관심 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는 쪽이 어디냐? 세상이에요.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그 우여곡절 끝에 데리고 왔더니 한단 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도대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여서 여기서 묻으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삿대질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멸망의 구렁텅이를 애굽이라 그러고 세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 그 무게중심 있는 쪽으로 여러분의 삶은 기울어지게 돼 있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만 나오고 신앙생활에 노력 전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사단에게 잡혀있다 그래도 틀리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이 진보가 없어요. 진실되게 신앙생활은 두 번째 치고 신앙의 성장과 발전 자체가 없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크게 그 관심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진실한 신앙의 마음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나는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에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주님께서 답답하고 안쓰럽고 짠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은 행하지 않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왜 오신 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오시는 거야. 근데 그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왜? 주여 주여 그런 거 보니까. 근데 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외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겉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겉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 신앙은 이 다음에 열매가 있겠느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그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나는 알긴 아는데 내가 그분에게 신경을 좀 못 썼구나. 내 관심을 나는 지금 없는데 뒀구나.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진보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신앙으로 살고는 싶은데 그건 마음뿐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본 흔적조차도 없다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로 되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을 했어요. 저 2번을 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느냐? 주님을 단회적으로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주님 부르기도 어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러워. 그래서 주님 주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랬죠.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지속적으로 나를 주님이라고 따르고 불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경계하시고 한탄하신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못 나갈 것 같은가요? 그것은 자신의 목적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계실 때 주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때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네요. 그 뭐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쫓은 게 아니고 나의 기적을 보고 너희가 나를 따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 예수님에게 실제로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설 수 없는 것은 뭐냐?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데 그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현재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여기에 목적이 있지 주님에게 목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아주 어렵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행하지 않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7절 말씀을 해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 그런 너희들에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나는 너에게 오늘 보여주고 싶다. 이게 47절 말씀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한가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7절에.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고 싶다. 이게 47절이에요. 그럼 궁금하죠?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자, 제가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신실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예요. 자, 47절에서 첫 번째는 뭐냐? 내게 나와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만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 다음에 듣고 뭘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나가면 제가 목장 나누는지 제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내가 만들고 원고를 수정하고 고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쉬울까라고 내가 문구를 고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장 나눔을 할 때는 그거 잠깐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죠. 주일 예배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듣죠. 또 우리 교회는 또 많은 분들이 집에서 통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고 신실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남녀노소 가난하거나 많이 배거나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는 결과물이 뭐냐? 그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집을 반석에 짓는다는 거예요. 반석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물 여기 올릴 때 여러분 기초공사 하잖아요. 그래서 기소한다 그래요. 기소. 철근을 넣고 이 아주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건물 설계할 때 지진에 대비한 설계예요. 지난번에 부안에서 지진 난 거 여러분 느꼈죠? 와, 제가 서재에 있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큰 소리가 2번이나 났는데 그래서 내가 밖에 내다봤는데 밖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전화해서 울렸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 같으니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사람의 인생이 견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8, 49절 교독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그 사람은 땅을 깊게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을. 왜 그래요? 주초를 튼튼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반석이 집을 지으려고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탕류가 나고 물이 부딪혀도 그 집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그 비로 피해가 상당히 많고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집안이 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안이 약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집안이 약한 신앙인은 마귀가 살짝만 것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요 지금 이 비 피해가, 이 홍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치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쓰나미가 막 휩쓸어가는 것처럼 그런 지금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상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를 건너갈 때까지는 다리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를 건너가자마자 다리가 탁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 사람 살았어요. 진짜 제가 봐도 그 사람의 행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공사가 됐든 집 공사가 됐든 여러분의 인생 공사가 됐든 집안이 어떻게 돼야 한다? 튼튼해야 된다. 그러면 튼튼하려면 어떻게 한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튼튼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성경 지식이 뭐고 내가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영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영향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그 영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을 깊이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 판다는 말이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파고 또 파고 더 깊이 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파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시간이
넉넉해서 할 일이 없어서 깊이 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땅을 파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네요. 그 뭐예요? 땅 속에 있는 반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반석. 왜? 반석이 집을 지으려고. 근데 그 반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반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당신의 인생을 짓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은 놀고 다른 사람은 여유 부리고 다른 사람은 여행 다니고 다른 사람은 누리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땅을 깊이 파는 거예요.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파서 거기에 집을 세우니 탕류가 나고 물결이 휩싸여도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 제가 추석에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탕류는 뭐냐? 마지막 시대에 오는 시험이다. 탕류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흔들려가지고 탕류에 쓰러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초를 반석에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아까 제가 세 단어 설명드렸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나오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나온다?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원문의 시제가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면 그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끔 띄엄띄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자격 자체가 해당이 안 돼. 왜? 성경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나오되 어떻게 나온다? 지속적으로 나온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목장 예배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우리 그런 거잖아요. 누구는 할 일이 없고 그래가지고 오후 남아서 예배 드리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은 안 되지. 연세 드신 분은 주일 예배만 나오셔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와가지고 만나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래요. 아멘? 내가 주님을 찾아가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예배 다 나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 한 개만 더 한 발짝 앞서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속적으로 그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어떻게 듣는다?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똑같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찾아갑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다른 데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출발한 것 같던데 어떤 사람은 앞서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선상에서 신앙이 출발했지만 신앙이 별로 잘하지 않고 믿음도 별로 없고 시험도 쉽게 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노출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추우면 난로 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난로 뗄 때 떼놓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난로 가까이서 이렇게 쬐고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난로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은 아무 영양가가 없어. 근데 그 난로를 쬐는 사람은 따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는 것 외에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더디인 거예요. 가장 으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세 가지에게 다 해당돼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실천도 지속적으로 하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행한다는 거예요. 이제 행해야 돼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말씀을 적게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그런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은 왜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좀 제발 지켜라. 그래야지 너희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처럼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자,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 오른손이 청진기예요. 그 여러분의 오른손 청진기를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청진기에 그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 들 수 있어요. 나는 몰라. 아, 한 분 아시네. 하나님은 아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심폐소생해야 되잖아요. 죽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호흡이 거의 멈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폐소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행할 때 여러분 믿음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래도 하나님을 오래도록 섬긴 사람들이 거의, 제가 어림잡아서 80% 이상은 오래도록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탕류가 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집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집을 반석이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여러분의 인생집을 세웠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열심도 없고 지속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는 것은 더더군다나 못하고 그렇게 살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진단, 청징계를 대고 진단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진실된 신앙을 이제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제 신앙이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죠? 보여드릴 자신 있죠?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를 포함해서 바꾸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이 세 가지 것을 잘 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더니 오늘 이 시간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 꽤 오래됐습니다. 세상에서는 10년 이상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인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지없이 내가 연약했고 부족했고 내가 잘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그 진실한 신앙인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든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진실된 신앙입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과 권속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